8월 11일 실천신앙 목회 상담 심리학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1강의 때, 2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회 상담 심리학은 우리 목회자들이 꼭 갖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제목들입니다. 상담은 서로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육적인 어떤 방법들은 서로 말만 하면서 상의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볼 때도 말씀만 전하기만 하는 그런 혼적인 것과 같다. 그것은 이끌어 사는 영, 아담의 영이라고 한다. 아담의 영은 죄를 진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은 죄를 짓지 않은 영이라고 바로 신약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노라고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리학은 마음 심자인데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육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여 변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 설교라는 것은 전에도 늘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주어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설교다. 그냥 말씀만 전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는 전체가 로고스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만 전하기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 아니셨고, 내마적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사람이 변해가야 됩니다. 거듭이 나가야 된다, 그 뜻이죠. 우리의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없고 그리고 갈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니고데모는 관원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산헤드린 공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매번 배워왔습니다.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율법의 선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느냐? 모릅니다. 성령 바로 그렇게 임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담이라는 건 서로 말을 해서 주고받는 그 말씀 속에서 서로가 깨닫기는 하여도 그 사람의 믿음으로 다시 거듭난 믿음으로 달려가거나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 말씀의 상담은 율법과 같으며 심리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늘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7장의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죄만 깨닫게 된다라고 로마서 3장의 18절 이하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은 죄가 있는 제사장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다시 7장의 28절에 제사장들에게 이 율법은 필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히기까지 필요한 교각 역할이지 그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분께서는 상당한 성령을 강조하시며 세례 요한적인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러 오겠노라고 누가복음 3장에 분명히 7절 8절 이하를 통하여서 불과 물로 세례를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로 세례는 회개게 하는 세례의 영이요 불의 세례는 죄사함을 주는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는 그런 불세례요,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과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신 뒤에 기록을 하는 말씀이죠. 물과 피와 성령의 셋이 하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셋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적인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반드시 그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마태는 왕이라는 어떤 그런 걸 메시아격인, 그분은 분명히 하늘에서 계셔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다라고 기록을 했죠.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겠는가? 마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기 때문에 부활하고 난 뒤에도 그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관점들은, 견해들은 틀리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부여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은 사사리 불 것이 아니고 성령을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성령을 감동을 같이 받아야 그 영맥은 흐르는 것이다. 수맥은 물이 바로 물속에서 내려오고 진맥은 우리의 몸속에서 나오며 영맥은 영적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바로 감동돼서 풀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등등 하나님께서는 탄생시킵니다. 학구적인 많은 걸 가지고도 성령을 부여받아서 먼저 학문의 지식과 말씀의 지식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후에 성령을 부여받았던 사도 바울 선생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받는 이가 않는가 하면 업으로서 계속 일을 하다가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 다음에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강하게 베드로 사도는 받았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대로 성경을 들어가서 속속들이 보고 자기에 맞는 대로 들어가 은혜를 받으라고 모든 사도들과 소선지자, 대선지자,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선생들 이런 모든 것들을 세우면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아보았느냐고 말할 때 우리는 물세례 받았다. 그 물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라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는 영을 통하여서 물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성령이 있음도 저는 알지도 못했노라. 이어서 바로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도를 해주니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들의 숫자가 12사람쯤 되었더라. 그 12사람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었으며 거기에 개척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계시록 2장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첫사랑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계속적으로 간곡히 말씀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고 근 300년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는 없어졌다라고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전한 모든 깨닫기만 하지만 심리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 움직여야 되며 의식 상태가 움직여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진리요 비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반드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돼야 될 것입니다. 물은 말씀이요 포도주는 새롭게 시작하는 복음입니다. 새로운 소식입니다. 물이 성령의 역사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은 성령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성령을 받아들여나 주님께서 가시면서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학문을 더 익히기 위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학교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높고 깊게 넓게 길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부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성령을 왜 받아야 되나 성령론을 통해서 어제 다 배우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교육 의무화 같기 때문에 병역 의무화 같고 그리고 납세 의무화 같기 때문에 성령은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복음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법을 배워갑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배우게 되죠. 병역 의무화 같다고 말했던 것처럼 군대를 반드시 들어갔다 오지 않으면 세상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없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1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려면 반드시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나니 야고보가 그 성경을 기록해 놓고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은 역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도 14장의 22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자라가기 위함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나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4절을 의의 면류관 그냥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시험들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의의 면류관, 영생목련 면류관 모든 것들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살려주는 영,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의 45절 이하로 살리는 영, 사는 영 그렇게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 말을 꼭 했는가? 그것도 마지막에 15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잘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은 나도 살고 남도 살지만 사는 영은 나 혼자 기뻐하는 영입니다. 자, 이런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국어와 수어 그리고 역사, 심리학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서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서 토대로 상담가 심리학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심리학자 중에 가장 으뜸가고 유명하다고는 프로이드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원초화적인 이드가 있고 자아적인 이고가 있으며 초자아적인 슈퍼이고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다 합니다. 원초화적인 건 원신과 같은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여 이웃의 어떤 영향을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한 채 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원초화적인 성격입니다. 자아적인 성격은 학문과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발달이 되어 가지고 뭔가 도덕성 이런 것들을 조금 분별화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자아적인 성격을 가졌다 합니다. 그러나 초자아적인 사람은 선악도 그리고 도덕도 그리고 모든 율법과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한 뒤에 잘 분별해서 성숙하게 정신면을 내놓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초자아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럽니다. 자, 이 세상의 이방인들 중에서도 우리는 그런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분류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중에서도 초보자인 사람은 원초화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할 수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죠. 초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아적인 성격은 그래도 뭔가 교육도 좀 받고 많은 시간 동안 성령 체험도 받고 많은 것을 통해서 분별을 해서 이웃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라는 것을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구와 같은 그런 자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자아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체험받아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는 제대로 걸어가고 절제도 하며 비판과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달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땅속에서 썩어버리겠지만 내 마음의 내세의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 갖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초자아적인 진리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로 신학교 모든 학생들은 아직도 배우는 단계입니다. 초자아적인 단계가 이르려면 아직도 멀었을 것입니다. 학수로는 초자아적인 단계 아직도 들어가고 있는 입문하는 자리고 대학원생들은 자아적인 단계, 지금 이제 신학생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원초화적인 단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나밖에 모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도 함부로 하게 되며 많은 영혼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과학과 철학과 그리고 의학과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5절로 10절까지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혜를 받았든지 배워서 지혜를 받았든지 관원의 지혜가 있든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야만이 사람의 영도 통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도 통달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면은 이 세상 많은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28절 말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고 사랑하는 자는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중에 길을 가면 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도 많은 저런 사람도 만나는데 정말 나는 견디지 못하여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하여 심리 파악을 하면서 파악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겠지요. 우리는 그 마음을 투시하고 생각을 투시하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고 빌립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도 시험을 했습니다. 빌립아 너는 여기 있는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빌립을 시험한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1절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무리 뭐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나이까 라고 빌립은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너는 어떻게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옆을 돌아보는 사랑이 좀 있어서 저 아이한테 지금 떡 5덩이에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냐? 그걸 갖고 와봐라. 빌립과 그 베드로 사도에 대한 그 믿음 차이는 상당히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지요. 그 후에 생명과 영생의 원리를 계속 말하면서 바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그리고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음료는 내 피로라.
그리고 저 떡은 내 몸이로라. 내 몸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없을 것이며 영생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할 때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수근수근하고 의논을 하고 있었더라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 왜냐?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적인 제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말을 할 때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수근거리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투시하셨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수근거리고 의논하고 있더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자세히 많이 풀어주고 다른 세계를 풀어줬을지라도 그는 벌써 떠나갔는데,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에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할 때 그 12제자는 아직도 거기 남아있더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6장에 67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가 앉아 있었지만 여기서 나를 또 배신할 자가 있느니라 라고 또다시 주님은 말씀하며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누구옵니까? 라고 그럴 때 내가 빵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해서 결국은 유다가 빵을 찍어 먹고 결국은 사단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심리를 파악을 했고 상담을 했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사실상 많이 힘듭니다. 이 중에 30년 목회 동안에 내가 그렇게 이 사람은 될 것 같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틀리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우리가 높아질까봐, 바벨에 싸울까봐, 하나님보다 높아질까봐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곁길로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가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은 오히려 자리에 없고, 사랑을 베풀지 않은 사람, 눈 한 번 맞춰주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모세를 뒤에서 비방하고 했던 사람들은 모세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만 민수기에도 보십시오. 얼마나 모세 선지자를, 아론을 힐난하고 있는 것인가. 16장을 보면은 250명이에요? 60명이에요? 다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죽이게 만들죠. 250명이 전부 우두머리예요. 그죠? 그 우두머리를 키우는 동안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그러나 그 우두머리들이 악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우리가 칠목자, 목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많이 모이는 공회에서 많은 영혼들을 치기도 하며 양육하는, 요한복음의 21장의 15절 이하로 베드로 사도야 저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3번씩 묻고 나서 예전 같았으면,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참 잘난 체를 많이 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왜 모르고 계십니까? 따지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부인하고 난 뒤로는 베드로 사도는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전부 주께 맡기는 믿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는 치라. 그 다음에 양을 또 먹여라. 라고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은 초신자요. 그리고 양을 치라. 중신자고 마지막에 양을 또 먹여라. 이렇게 3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신자와 중신자와 강신자를 분리하고 있죠. 그건 에베소 6장에도 마찬가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입으라, 가져라 라는 또 3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하게 나와 같은 믿음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민족들이 얼굴색이 틀리고 배움이 틀리고 빈부 차이가 틀린 것처럼 항상 목회자가 상담을 하며 내잠자가 달려올 때에 그 사람들은 다양하게 틀립니다. 빈부 차이가 나는 가난한가 부자도 있을 것이며, 똑똑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도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가문이 좋은 사람,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 키가 작고 큰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상담자와 그리고 심리자들은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지 그 사람의 겉에 있는 외모는 바라보지 않고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사람들도 영적인 믿음이, 이 사람이 잘생기고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영적인 믿음으로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겉으로 부하게 걸치고 오니까 부자인 줄 알고 부자의 말이 나갈 것이고, 가난하니까 가난한 말이 나갈 것이고, 얼굴이 포악하게 생겼으니까 포악해서 이 사람 포악할 것이다. 먼저 지레짐작하기 때문에 말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한 채 생각을 투시하고 마음을 투시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가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눈으로 보고 있는 66권에 다 된 게 아니라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곳이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따라서 은사능력도 참 많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강의 때나 2강의 때나 상담과 심리에 대한 거, 다른 내용으로 많은 것을 밝히 보여드렸어요. 자, 사과 하나가 위에서 볼 때는 꼭지로 보이며 밑에서 볼 때는 그냥 빵꾸만 뽕 떨어진 게 보입니다. 옆에서 볼 때 햇빛을 잘 받은 것은 빨강색으로, 햇빛을 받지 못하고 그늘에 누워있던 것은 파랑색으로 보입니다. 자, 사과 하나를 놓고도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뒤다보고 위아래 상하를 들여다봐야 이 사과는 익었다 안 익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 하나 볼 때도 그저 액면 그대로 뒤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우리는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영혼을 다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이 들어왔던 그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서남북을 위아래 상하에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바라봤더라면 시험에 들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생명을 부여받아서 더 큰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하려고 아담 보고 나머지 과일은 다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밀이 딱 담겨져 있는 게 영생과일 나무는 안 가르쳐줬어.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가르쳐줄 것이 있고 안 가르쳐줄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큰 만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말씀으로 지어냈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창조인지 가르쳐줬지만 하와에게는 안 가르쳐줬어요. 아담을 통해서 가르쳐줬다고. 그럼 아담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히 가르쳐줬으면 뱀이라는 간교함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다는 걸 신학도들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이종이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가리게 되고 학교를 욕먹이게 되며 이 총장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다 비판의 눈들이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못 먹으면서 누구를 판단하느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14장 말씀을 통해서 1절로부터 계속 이어져 갑니다. 아십니까? 못 먹는 자는, 못 알아듣는 자는, 알아듣는 자는 판단을 못할 것이며 알아듣는 자는 못 알아듣는 사람을 역시 판단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먹는 자든 못 먹는 자든 서로가 판단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못 먹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치 말고, 그리고 그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는 연약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부르셨을 때는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우리에게 다 알아서 다 먹여주려고 부른 거죠. 성령의 말하심 따라 나오는데 우리는 무용의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에요. 마음도 생각도 다 무용의 교회를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 있는 이런 것들이 무용의 학교, 무용의 교회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자리, 학교에서는 배우는 자리. 무용의 학교와 유용의 학교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무용의 학교를 잘 우리는 관리를 해서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배워가는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변해야 된다. 비판하고 판단치 마라.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비판과 판단의 자리에 들어가는 데는 어김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니 미안성작인 것만큼은 사실이더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마라. 네 눈에는 들바가 있지 남의 눈에 티만 보려고 하지 마라.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 4절에 너희들은 이미 비판할 때 정죄함을 받았느니라. 어찌 이렇게 판단을 하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서도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단틀의 죄값으로 우리는 갖고 있었지만 그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한 데나리온밖에 없는 그 죄인을 용서치 못하고 계속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 그런 못난 모습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 말고 다른 영이 자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말씀처럼 나는 성령의 법으로 자꾸 달려가려고 하는데 육체의 법이 나를 끌어가려고 애쓰고 죄의 법이 나를 끌어가려고 애쓰니 나는 어느 길로 가겠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질 수 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큰 그릇은 본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하며 물의 행치도 아니하고 악한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한 것을 방언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아무리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할 것이며 내 몸을 불살라서 소신공양하고 구제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갖고 있으나 사랑이 없으면 마지막은 패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왜 성령이 필요하느냐? 이 세상에 말 타는 시대가 아니고 구루마 시대가 아니고 자가용 시대가 되어서 자가용이 왜 필요하느냐? 시간 전략하고 빠른 일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야 되는 생활수단 방법으로 있는 자가용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먹으려 하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목적지가 아니고 중간 정거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아담의 영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은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영이라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뭐고 성령의 영은 뭐냐라고 말하고 의심을 갖고 왔을 때에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던 그 자리를 봅니다. 네필림 세계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서 인간은 120세까지 사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 그래요.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와 똑같이 신이 될까 하여 내어 쫓자. 그리고 아담을 내어 쫓았다고 합니다. 에덴에서 내어 쫓아 우리와 같은 신이 될까 하니 영생과일 나무를 비밀리에 묻히고 내어 쫓아온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 지금도 화영검으로 두루두루 말아놨다 합니다. 화영검은 불의 검입니다. 바로 불세례와 같고 성령의 세례와 같은 것이지요. 그걸 받지 않으면 영생과일 나무의 비밀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란 성령의 사람이 상담을 하고 심리를 해야지 육적 사람이 상담하고 심리를 하면요 해결이 되질 않아요. 우리 영혼을 누가 책임집니까? 영혼이 상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께서밖에 책임을 못 져요. 심령이 상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잠언서 18장에 말씀했어요. 그 심령의 원통함을 누가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능력자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나의 심령을 하나님이나 알았어요. 아십니까? 울분을 통해서 울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육적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갛게 다른 걸 보고 어째 날마다 수레 만취가 돼서 그렇게 있느냐. 이렇게 제사장일지라도 잘못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런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입술로 분한 것을 토해내게 한 게 한나예요. 난 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원통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차하는 순간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겠죠. 그러냐? 미안하다는 말은 글은 없지만 그러냐? 네가 간구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역사는 이 종도 살리고 한나도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이게 진짜 목회 상담 심리학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 죽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받을 것입니까? 양쪽을 살려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역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보하시면서 다 살리려고 애쓰셨죠. 한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사무엘은 성령의 잉태돼서 나온 선지자입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비록 16, 17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대문에서 살면서 늘 하나님 뺏기 모르는 깨끗한 영이었겠죠. 세상의 속세에서 물들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는 소리에 듣질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겸손함을 보십시오.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3번씩 달려갔을 때 주여 아버지 왜 부르시나이까 주여 라고 물었을 때에 이번에 3번째 부르거들랑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라. 엘리 제사장 가르쳐줍니다. 그때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엘리 제사장에게 줘야 될 그 예언의 응답을 사무엘 선지자 어린아이가 받습니다. 믿습니까? 엘리 제사장 망할 것이다. 고민하고 있는 생각을 투시하는 것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느냐? 빨리 말해라. 안 하려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었겠죠. 무서웠겠죠. 말해라. 나도 아는 것이다. 그때 사무엘 어린아이는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 망한답니다. 주께서 선하신 뜻대로 하라지. 만약 그렇게 말하지 않고 회개라만 엘리 제사장이 했더라면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 멸망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비록 어린아이 같은 입술에 나오는 것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하여서 야고보서 4장을 통하여서 늘 말씀드리죠. 겸손한 영들은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이사야 57장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샘물을 퍼주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서 이끼가 끼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샘물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되는 네가 먹는 운물에 야곱의 운물은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생수는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명수라고 말하고 있죠. 리빙 워터, 스프링 워터, 피니시 워터. 그 물이 나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또 빼주면 또 하나님이 생성시키지요. 또 빼주고 나면 생성시키고요. 이종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나중에 써먹어야지 라고 하면 잃어버리게 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가지고 성경의 66권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넣어주기도 하며 영혼들을 하나하나 주님 같은 마음을 품게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는 막대가 되시는 시편의 23편의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울 땐 위로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말을 안 들 때는 막대기가 되기도 하는 그 주님의 사역 따라 우리 주님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회개를 하자는 율법사 보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도끼자루는 이미 나무에 꽂혀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도 마귀의 자식들아, 누구나 예수님이라고 마귀 자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자면 그건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 1서 3장에 7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씨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아담은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하와는 말씀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본디 마귀의 자녀가 본디 마귀의 아버지를 가졌노라고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학문에 대한 것도 참으로 많이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12제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을 했고 팔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봤는데, 오병의 기적을 받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보았는데 왜 부인을 하고 도망을 갔을까요? 그 정도로 인간의 미완성작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은사를 받았던 베드로 사도가 천국 열쇠까지 부여받은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받아놓고도 주님을 부인했다. 결국 말씀의 씨가 열매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은사의 열매는 우리에게 영양소는 공급하되 힘은 주지 못합니다. 비타민 A, B, C야 모든 미네랄, 칼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의 영양소에 지나지 않다.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에게는 쌀로, 미국 사람에게는 밀가루로 많은 어떤 영양분에 힘을 공급하는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해결할 수 있는 주식을 허락하였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 외의 은사들은 다 과일들이죠. 그리고 채소들이죠. 영혼의 양식들이 은사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신명들 상담을 할 때 먼저 은사 부분을 달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다뤄가다가 나중에 가서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모세오경에서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면 한 명이나 들을까요? 안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될 그 말씀들은 사복음서에서 찾아보든지 삼손이, 솔로몬이 이런 곳에서 찾아보는 것이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를 정도가 되면 주의 종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상담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첫 번부터 눌러놓으면 나중에 확인 사살까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상담과 심리의 뜻을 몇 날 며칠, 1년 12달에도 상담과 심리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어떤 예화를 들어서 이번에는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펼쳐 드시고, 하나님 원망하는 자의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원망해봤던 시절은 참 많이들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열왕기하 4장은 바로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잇따라 갑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는 바로 이 선지자 엘리사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자, 열왕기에 4장까지 오기 전에 엘리사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는가를 잘 성경을 통해서 알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냥 은사를 받은 게 아니죠.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받았죠. 열왕기하 2장에 길가르는 굴러가는 그 곳에서 굴러다니는 인생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찾게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게 되었고, 여리고 성이라는 향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었으며, 요단, 급한 여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단을 가르는 모습을 눈으로 현전히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지키면서 엘리야의 그 영감을 갑절로 받게 되면서 플러스 능력까지 임하게 되는데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받았어요.
그 율법은 모세에게 복과 저주권을 줬고 아브라함에게 복과 저주권을 줬는데 엘리사 역시 복과 저주권을 받게 됐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대머리 하고 놀렸는데 곰이나 물어 죽여라 그랬더니 바로 죽였죠. 그 정도로 엘리사는 무서운 입이 되었어요. 열왕기하 2장의 19절에 성사람들이 그 농사를 못 짓고 쩔쩔매는 사람에게 결국은 단물을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죠.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람과 여호사 왕이 물이 없어 쩔쩔매고 이 물이 없으면 전쟁터에 갈 수도 없어요. 말도 목마르고 병사도 목마르고 장군도 왕도 다 목말라. 그러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모압을 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시험을 통과한 뒤에 그 뒤에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압을 승리로 이끄는 장면을 우리는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오늘 바로 4장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동화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상담사는 말씀을 갖고 있다면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아야 되며 마음과 뜻도 감찰하고도 남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리한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래야 공중나는 권세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느니라.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칼로 비유했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왜 칼로 비유를 했을까? 히브리 저자는 미상으로 나와 있지만 그 문맥성을 다 보면은 참 바울 선생과 비슷한 문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학술로들 이야기합니다. 칼로 비유인데 칼하면 우리는 비유로 내려와야 되겠죠. 아무것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회장적이는 비유로 말씀하지 하고는 절대 말하지 않았노라고 마태복음 13장에 34절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칼하면 비유가 나가야 되겠죠. 그럼 칼하면 하나만 있느냐? 과도칼부터 생선칼부터 육국간에 기계칼부터 돌칼 그리고 철광석을 짰는 칼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영혼들은 과도칼로 잘라서 잘라질 영혼이 마음에 물려 영혼이 있지만 철광석처럼 강해서 엄청난 강한 칼로 자르지 않으면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혼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것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 원망하는 자의 상담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엘리사는 해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뭐 말씀으로만 기록으로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과부가 됐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정도가 아니죠. 성도의 아내도 아니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예요. 그러면 지금의 신학생들의 아내라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다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 원망하는 자의 상담이 첫째,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이 위로자가 상당히 어렵죠. 첫째,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줄까? 도와줄 방도를 말하라. 두 번째,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마음을 열게 해야 된다. 자, 오늘 4장의 1절을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표현 잘 아시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걸 보고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통곡을 하며 땅바닥을 칠 정도로 하는 걸 보고 부르짖는다고 그래요. 크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것이 너에게 주리라. 에레미야가 옥중에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의 3절에 크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환난이가 환난 크게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정도의 크게 부르짖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죠.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이 나의 남편이 당신의 종 그러죠. 엘리사의 종이에요.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막 크게 부르짖으면서 당신의 종, 내 남편, 이 선지자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여 했는지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황당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우리의 형제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잘 믿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답변해 줄 것입니까?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의 종들이 답변을 못 해갖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간 영혼들이 수없이 많다고 저는 상담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우리 어머님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녔는데 바로 교회 전도사가 차로 찧어서 죽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상담을 할 때 뭐라고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한 번도 생각들 해보시느냐 그 말이죠. 율법을 알고 있는 이에게 상담하는 건 쉽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상담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정반대 상황에서 상담하기가 사실 어렵지요. 이것을 그대로 받았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다투면 내가 하나님이고 한데 왜 나한테 그걸 따져?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율법이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인명은 제천인데 하나님이 데려간 걸 내가 어떡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담자가 많을 것입니다. 저는 많이 돌아보면서 억울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난 이 종한테 이랬는데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그 말 한마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소리라고 제가 직접 또 제자들을 키우면서 거친 사나이들을 30년도 키웠으니 오죽할 데 없고 김치 하나에 5번째로 사다가 찢어 먹던 시절, 얼음을 생선 얼음을 갖다가 시원한 바늘로 쪼아서 먹었던 시절, 세탁기에 손을 했던 그 시절에 밥 공짜로 준다면 다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훈련을 가르쳤어요. 그때 능력이 있어서 암 환자가 고침을 받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냐? 이런 죄종도 내가 직접 내 앞에서 봤고 나는 절에서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할 때 너는 안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는 음성과 함께 유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우린 율법으로 인명은 제천이다. 하나님께 데려간 걸 내가 어떡하냐? 이렇게 쉽게 그냥 탁 말해서 그 영혼을, 죽은 영혼은 죽은 영혼도 산 영혼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영이에요. 제가 항상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상담도 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영혼들을 다스리도록 하라. 그렇게 은혜를 오늘 받다가도 당장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면 학교 그만두고 싶어요, 교회 그만두고 싶어요 이러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고. 극한할 할 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계속 학교의 수업도 빠지지 않고 목요일 성령날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도 빠져 그렇게 열성으로 충심과 특심으로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저 못 다닐 것 같아요. 한 번 더 빠지다 어쩌면 어떻게 줘야 되겠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랴? 오늘 엘리사가 대답한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목요일은 못 올 것 같아요. 그럼 오지 마라. 그 나머지 지킬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심령을 달래주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서 목회할 때 꼭 갖고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시험은 반드시 오며 모세 선지자 하나 키우기 위해서 바로왕을 강팍해 만든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희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죽어도 살았던 집사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았던 목사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시험을 줄 수 있고 누구에게도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보면서 어떻게 준 것이 네가 제일 편하겠느냐 라는 것을 아픈 자가 상담을 하고 배우는 자가 상대를 하며 어제까지도 그렇게 온 가족이 다 힘을 보태더니 다 버리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 다시 고기를 낚으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 주님께서 얻고 아주 당황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났다는 소리에 다시 버리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면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우리의 영혼들은 총각을 다투면서 하루는 지옥이고 하루는 천국이며 또다시 하루는 음부요 하루는 무적행이요 이러고 살아가는 게 영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8절처럼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사단이는 찾아다니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은사 능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유혹이 기다리고 있으니 사도행전 16장에 왜 사도 바울 선생이 점쟁이에게 귀신을 쫓아내고서 잡혀서 옥중에 들어갔겠습니까? 은사 능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의 역사는 엄청나게 심하다. 다니엘서 6장에도 다니엘은 엄청난 총리로 일하러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아픔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능력자들은 가만두지 않냐고 시험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신학생들은 집사들하고 틀려져야 돼요. 아십니까? 위로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이거는 어린아이 시절이나 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위로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해줘야 되고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 한 영혼 놓치지 않으려고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벗어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크게 은사를 받아서 더 큰 능력자가 되어라. 우리 세계의 신학교는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되었는데 첫 번째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해줄고 도와줄 방도를 말해라. 오픈해라 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마음을 열게 해야 돼요. 집이라는 것은 문법적인 집이 우리가 거하는 집이지만 영혼의 집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게 해주셔야 돼요. 아십니까? 그 마음에 있는 소리를 다 들어줘야 돼요. 듣자마자 폭격을 강하고 총을 쏘고 활을 쏴서는 아니 됩니다. 상담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 내담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상담자는 한두 번 말만 하면 됩니다. 어머니와 같이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남녀의 종들이 주님을 닮아가려면 많은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이 원망까지도 아프고 눕고 뭐 먹고 마실 거 없으면 하나님 왜 나를 쓰셨나이까? 이게 하나님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를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원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종 앞에서 안 했어요. 문자 쓰시면 안 돼. 이종이 많이 해왔으니까. 아십니까? 해피리면 오빠들도 있는데 왜 여자입니까 나를? 이러고 아주 불평불만. 여기가 찢어지고 교도소에 나갔다 온 사람 깡패들 들어올 적마다 아주 막 인상이 써지고 이건 또 뭐야? 뭐 이거 어떤 영혼이 들어온 거야? 아주 지겹더러.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봤자 몇백개 안 맞아요. 아십니까? 30분의 시간에 오면서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 먹을 때에 불평불만이 이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젊은 나이에 다 꺾어갖고 말이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래가면서 따져 내가. 그래서 죽은 동생도 얼마나 내가 원망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 원망이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직접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공 들이지 않고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공을 들여야 살죠. 나무를 심으면서 참 힘들고 어렵구나 이걸 느껴요. 정성을 다해도 이게 열매 하나 맺기까지는요 10년 전에 심었던 대추나무가 열매 아직도 안 열리고 다 뽑아버렸어. 그렇잖아요. 땅만 버리니까 누가복음 13장처럼 땅만 버리니까 뽑아버려야지. 열매를 얻어야 돼. 하나도 그릇된 말씀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목회 상담 심리학자들이 되려면 정말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부여받으면 심령이 보이고 생각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시간 관계로 다음 시간에 다시 복습하는 차원으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에 상당히 많은 게 걸려 있어요. 엘리사의 어떤 심령과 여기 있는 여인네의 심령,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그 마음을 투시할 수 있는 눈들이 엘리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지키셔야 하셔서 여인의 입을 결국은 열게 되면서 한 병의 기름 이러고 나오는 것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를. 꿀 먹은 벙어리 입 열기가 쉽겠습니까? 아주 안 쉬워요. 하나님 안 믿겠다고 돌아서는 데는, 학교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돌아서는 데는 그거 잡을 사람 없어. 신발 아무리 잡아당겨도 신발 벗고 도망가. 옷 잡아당기면 옷 벗고 도망간다니까. 그 가겠다는 사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니까.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 앞에서 도망갔으면 두 번째 손 사람이 잡으라고 해주고, 두 번째 도망가면 세 번째 사람이 잡으라고 해주고, 이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 하나 잡을까 말까 해. 믿습니까? 이 정도 그렇게 은사 능력인데도 뭐 엄청난 사람 놓쳤는데 무엇 너무 능력자라고 사람을 잡겠어요. 하나님이나 잡지 못 잡아 사람은. 믿습니까? 영이기 때문에 영이 커지면 잡을 수가 없어. 잘난 체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잡으려면 더 큰 건설 받아야 돼. 믿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자의 상담에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고 1절로부터 쫙 7절까지 어떤 심령이었을까라는 것을 쓰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길 바랍니다.